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입니다.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꿔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꿔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꿔줄지라도 너는 꽂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내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일곱째 매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지를 약한 눈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이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이웃에게 꽂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도록 하십니다. 곧 안식년의 백성도 서로 간에 채무를 면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들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나라에 꽂을지라도 너는 꽂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함을 약속합니다. 안식년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덕적을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덧점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매 7년은 제7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안식년으로서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가난한 자들이 궁핍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상하여 네가 여러 나라에 꽂을지라도 너는 꽂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며 경제적으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나라이기에 경쟁과 독점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재물관이 필요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비덕적을 면제하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기에 남에게 꽂으면서 살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여서 머리가 되어 너는 꼬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한 후에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경제적으로 모든 자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또 얻고 또 나누고 공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이웃에 거주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형제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꽂도록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들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십니다. 일곱째 면제년에는 채주를 면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매전년이 가까워지며 매전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며 이것이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꽂도록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을 벌릴 때마다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재물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에게 구제함으로써 또 형제의 경제를 해결해주고 이에 따라 나에게도 복을 주심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하야만 하는 성도의 도리이자 의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지 않은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계속 공급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하는 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흐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내 동족 이브리 남자나 이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일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팔린 자가 주인을 위해서 6년 섬기면은 7년 안식년 때에는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여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후히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은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영구히 내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빚을 지어서 종이 된 경우에도 그가 여러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기에 자유롭도록 놓아주도록 말씀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험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형제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베풀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계속 흐르러도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흐르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는 부리지 말고 양은 그 털을 깎지 않는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었지만 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수컷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에게는 있어서 모든 초태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속전을 지급해야 하나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는 섬기는 제사장에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짐승의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태성은 장차원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을 예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말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흐르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재물을 하나님의 그런 이론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얻고 또 사용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또 확장하는 데 일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용서하면서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계속 흐르러도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